네, 12월 1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자,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빛.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촛불로 삼으셨냐면 우리의 영을 촛불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을 촛불로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촛불로 삼으셨습니다. 예, 영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육신은 보고 느낌을 갈구하지만 영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만 우리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영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예, 당신의 영 이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그분의 빛이 밝혀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욥기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여기서 악인이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도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촛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전에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주어졌지만 그가 그것을 거절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해 그들의 심령인 영을 닫아버리면서 그분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저는 이교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은 빛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하나님의 빛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나 그 빛이 꺼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예, 시편 119편 13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에 빛을 가져오며 당신에게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준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고 말씀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 말씀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예, 바로 당신의 영입니다. 자, 말씀이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면 결과를 생산해 냅니다. 예,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당신은 영적인 실제들을 깨닫게 되고 당신의 길에는 빛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네, 어제까지 너무너무 어둡고 정말 나에게 해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어느 날 순간 길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길에는 이렇게 빛이 흘러넘치게 돼서 어제까지 너무 나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바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둠과 부정적인 환경들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한 공급이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어떤 것이 실제이고 어떤 것이 그림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을 때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일들이 너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림자이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말씀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빛이 빛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타오르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곳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로 밝게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는 인간의 영이 주님의 등불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등불이 꺼진 사람의 영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빛은 빛나야 됩니다. 빛이 빛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바로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등불이 꺼진 사람의 영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영을 말씀에 연다면 인생의 폭풍은 더 이상 그의 비전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나침판으로 만드십시오. 예, 우리의 느낌은 신뢰할 수 없지만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은 불타오르게 될 거며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주변을 밝게 빛나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알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 함께 여기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제 심령을 밝혀주고 제 인생을 일깨우는 말씀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기능합니다. 제가 말씀의 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